4.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1.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가 맺어졌느냐?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서 이 우주의 중심이 뭐냐고 묻게 되면 부자지 관계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우주의 중심이 뭐냐? 한마디로 부자의 관계입니다. 천지의 중심과 우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부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육친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과의 관계인 줄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혼자 있으면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란 상대의 관계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기쁨의 자극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대적 위치에 서면 비로소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상이 그대로 실체화됩니다. 하나님이 슬퍼지면 인간도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결론은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의 관계라고 했는데 부자의 관계가 가진 특정한 내용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사랑이 교차되는 그 중심, 생명이 교차되는 그 중심, 이상이 교차되는 그 중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과 생명과 이상은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사랑이요, 나도 사랑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나도 생명이요, 하나님도 이상이요, 나도 이상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초의 인연이 부자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게 될 때 얼마만큼 주고 싶어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면 됐다 하는 한계를 두고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한정으로 주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몽땅 주고도 너로 말미암아 너 안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는 종살이를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밥상 위에 올라가 똥을 싸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은 법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다 주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 이럴 수 있느냐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주고 싶은 사랑을 다 못 주어 안타까워합니다. 자아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으니 인간 세계에 대해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생각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는 다 줬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져와라 하는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뼈 중에 하나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의 살, 골수 중에 골수를 몽땅 투입하여 창조한 인간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끌면 끌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 세계 앞에 나타날 때 사랑의 본질로 나타납니다.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실현체요 투입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의 연장체입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이상의 구현체입니다.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과 이상의 기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생명이 약동하고 보면 볼수록 이상적인 상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적인 상대로서 사랑관계를 중심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 딸이 되는 자리입니다. 만일 그 이상의 자리가 있다면 인간의 욕망은 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최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응당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무가치하게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지었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위기에 무엇이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었다면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절대적인 상대로 지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극히 선한 분이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분이요 사랑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 온 우주에 귀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귀한 것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들, 딸을 짓는 데 있어서 시시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요 동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최고의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라면 그 절대적인 분이 왜 인간을 지었느냐? 돈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지식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권력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아들, 딸이라는 것이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축이 만일 연결됐더라면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체된 관계를 그 어떤 것이 작용하더라도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완전히 투입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고 이상적인 완전형으로 전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를 지어놓고 그들을 위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던 때에서 상대를 위하는 때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상적인 존재는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존재는 남을 위하는 데에 대상을 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원칙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한 분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좋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명사 혹은 좋다는 말은 혼자서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갖춘 자리에 있어야 좋고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혼자 있어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성악가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노래를 불렀다고 합시다.
그래서 행복하겠느냐?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좋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투입해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서는 못합니다. 아무리 절대자라도 그 절대자 앞에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아무렇게나가 아닙니다.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120% 몇백 배를 투입해서 지었습니다. 기성교인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말씀으로 지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술 부리듯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있는 지성을 다하고 자기 일신을 전부 투입해서 아들, 딸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정성을 안 들이고 피와 살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의 살, 내 사상 중에 사상, 내 전체 중에 전체를 투입했기 때문에 희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이상적 출발점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한테 와서 달라붙어라 하는 흡수가 아닙니다. 투입입니다. 달라붙어라가 아니라 투입입니다. 그 말을 돌이켜 하면 위에 존재하는 원칙에 이상적 출발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밤에도 좋아하고 낮에도 좋아하고 일하면서도 좋아하고 쉬면서도 좋아하고 춤추면서도 좋아하고 울면서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사랑이 있다, 몽땅 있다고 한 것입니다. 몽땅이란 말은 그 속에 전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랑을 몽땅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에 그 사랑을 맛보면 죽더라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아까울 것이 없고 갖추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 전부의 가치보다도 귀하게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외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상 완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 이상 완성이기 때문에 창조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물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완성이 없는 한 하나님의 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인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 일치될 수 있는, 신의 뜻에 일치될 수 있는 신의 뜻을 중심 삼고는 과정적 뜻이 아니라 완성적 뜻의 중심에 핵과 일치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냐? 전능성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전권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무수부지한 소성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자신도 살아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물론 영계가 있어서 시공의 관계를 초월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느냐? 무한한 힘이 있다. 무소부재하다. 전권적인 권한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중심 삼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참된 사랑의 대상을 갖추게 되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사랑을 그저 주고 또 나누어 주더라도 자꾸 보충할 수 있는 사랑의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고에서 사랑을 많이 도둑질해서 가지고서 밤이고 낮이고 자꾸 사랑을 빼다가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도둑놈 사랑 도둑놈 하며 처벌하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해라 해도 좋다 얼마든지 해봐라 너가 영원히 해봐라 너가 들어오고도 남는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체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객체에게 죽어도 남아야 주체다. 너희들 객체되는 사람에게 죽어도 남아야 주체로서의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된다. 내가 그렇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서 사랑을 도둑질해다가 하나님의 사랑 발전소와 같이 자꾸 나누어 준다면 얼마든지 보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없어지면 내가 또 가져오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 파이프에 나를 연결하면 어때요 할 때 그것도 하려면 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제일 가깝게 계신 분,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요, 부부요, 자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중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중심 삼고 볼 때 최고의 진리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요, 선의 본체요, 사랑의 본체요, 생명의 본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가 되려면 사랑과 생명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생명의 본체, 사랑의 본체, 진리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간의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입니다. 핵심은 부모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간단한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흰 수염이 났을 것입니다. 그게 어울립니다. 그 하나님이 수염을 쓱 만지는데 아들이 나 긴 수염이 좋아요 하게 되면 그 수염이 길어질 것이고 짧은 수염이 좋아요 하면 짧은 수염이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얼굴은 남자를 대할 때는 우락부락하게 보이고 남성격을 좋아하는 아담에게는 남성같이 보이고 해와와 같은 여자에게는 여성이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래요. 70밖에 모르는 사람은 70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 70이다 그럽니다. 5살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몇 살이요 하면 하나님도 5살이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모르니까요.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수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 이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 기분 좋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농을 참 좋아합니다. 유머를 좋아합니다. 유머의 대왕님이 누구냐 하게 될 때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니까 유머도 잘 하십니다. 웃을 때도 떼굴떼굴 구르며 웃고 또 떼굴떼굴 구르며 웃고 틀어지게 웃고 나동그라지게 웃게 만들 수 있는 대왕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런 대왕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남성을 닮았으면 내적으로는 여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전지전능하기도 하지만
석가모니의 웃는 웃음에 꽃을 수놓을 수 있는 자비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여자 같은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면이 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대주제이고 전지전능하셔서 갖지 않는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랑의 인연을 가지고 효자의 자리에 선 아들이 물어보지 않고 가슴을 쓱 헤친다고 해서 에이 야 너 언제 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겠어요? 언제 봤다고 말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자꾸 헤쳐가지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 전 만지듯이 이렇게 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 전 만지듯이 만지고 싶어서 그래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빠하겠어요? 아버지가 참 행복해 할 것입니다. 점점 크면 자기 무릎 앞을 떠나 담 넘어가고 강 건너가고 산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갔던 자식이 담을 넘고 문턱을 넘고 옷을 넘어 옛날같이 자기 전 만지려 할 때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곧 죽을 할아버지라도 어서 만져라 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보탤 게 어디 있고 끌어당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흡수해가지고 끌어당기던가 누가 보태주던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흡수하던가 제3의 존재가 갖다 보태어주던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에 있어 붙일 것도 없고 끌어당길 것도 없는데 자체가 어떻게 클 수 있는 개념을 세우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이 함부로 얘기해 가지고 곤란하겠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지. 연구해 보세요. 숙제를 내주니까 연구해 보라고요. 논문들 써봐요. 내가 점수 매겨줄게. 본래 절대자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됐겠어요? 왕창 한꺼번에 후닥닥 뛰쳐나와 태어났겠어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면 기성교인들은 창조주는 성스러운 분인데 그 모독도 이만저만한 모독이 아니다. 수작 그만두라고 하나님이 생겨났겠나? 그냥 그대로 있었겠나? 궁금하지 않아? 그 문제를 대하려면 논리적 배경을 갖춰야 됩니다. 윤 박사 어떻게 생겨났겠어? 물리학 박사님이 그것 알아야 되잖아. 박사님이 그렇게 얼굴 가리면 창피하잖아. 통일교인도 할 수 없이 자연히 계신다 하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발전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조화무상한 힘을 가진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으로서 사람과 같다면 전지전능한 그분도 그것을 대할 때 그 속에 가셔서 안식의 잠을 자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눈을 바로 뜨고 이 멍청한 자식아 밤낮 쉬지 말고 탕감복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치가 그렇잖아요. 숨쉬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내쉬면 들이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했으면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전부 다 쉬는 기쁨을 느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이 상대적 수수관계의 인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한 분, 무소부재한 분, 그것도 좋아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러나 아무리 능치 못함이 없는 힘을 갖고 있고 아무리 모든 것에 무불능통한 이런 입장에 섰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수많은 인류, 아마 수천억이 될 텐데 그 인류들이 모여 사는 그런 영계가 있다면 영계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존재이니 너희들은 나를 절대적으로 위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만을 위해야 되는 입장에 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의 양심의 본질로 볼 때 그걸 영원히 한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상충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때든 안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상대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과 똑같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밥을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손질하게 되면 같이 손질하고, 또 일어서게 되면 같이 일어서고 따라다니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앉게 되면 같이 앉고, 이렇게 억천만년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살아가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루도 안 가서 눈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또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되면 며칠이나 말할 것 같아요. 사흘이나 가겠나? 저 똑같잖아. 죽겠다고 할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은 뭐냐?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물론 신에 대한 이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은 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입니다. 하나의 신을 두고 말하게 될 때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을 표시하는 명사가 달리 나타나지만 그 본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자체도 스스로 있고 싶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게 한 동기와 근원을 통해 어떤 힘의 원천에 입각하여 생겨났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여기에서도 더 한층 올라가 반드시 중심적인 주체를 갖추어 가지고 하늘 땅을 움직이던가 혹은 여기에 창조를 하던가 하는 힘의 작용체, 근본의 작용체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다르게 표현하는 그 호칭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우주에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전체 이 존재 세계 앞에서 존재가 작용하고 이동하더라도 그 이동하는 데에 따라 이동하지 않고 이 움직이는 상대적인 세계의 중심에서 억천만년 움직이지 아니하는 중심적인 본체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